안녕하십니까. 연합칠순 유규정입니다. 우리 순장님은 최명숙 약사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은 제목이 생명의 건축 유기체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머지는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저 26년 교회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인격의 자리를 더 깊이 알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맨날 앉아 듣다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려니 말이 좀 잘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지식으로 똘똘 뭉치고 생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서 만들어지는 이런 인위적인 조직체가 아니고 오직 생명으로만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교회로 드러나는 생명의 유기체로서의 건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나무는 그리스도고 가지는 교회와 같습니다. 나무는 생명을 공급하는 공급원이고 가지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생명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생명의 공급이시고 교회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적 관계로 건축이 됩니다. 생명은 구속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왜 구속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몸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이런 잡동사니 생명들이 많습니다. 뭉뚱그려서 선악과 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선악과 생명이 있는 한 온전한 한 몸이 유기체로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뺀 온전한 한 몸을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무와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생명체이고 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는데요. 포도나무는 아주 소나무나 무슨 그 잣나무나 무슨 참나무처럼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유용하게 무슨 쓰임새가 있는 나무가 아니고 저기 이제 꼬불꼬불하게 이제 넝쿨이고 건축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고 성전에 바치는 화목으로도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잘라내면 무조건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쓸모가 없어서. 참 다른 나무와 비교해 봤을 때 포도나무는 참 볼품이 없지만은 대신에 다른 나무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뜻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풍성한 열매는 유기적 생명의 결과로 얻어집니다. 당연하겠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나무로부터 그 수액을 공급받아서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런 당연한 것이 전부 다 그 비유적인 말인데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에서 이제 적용하게 되면 그것이 참 잘 어렵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성실한 농부의 경작과 나무의 온전한 생명 공급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 가지, 나무, 가지, 열매는 유기적인 생명 체계입니다. 농부는 아버지, 나무는 그리스도, 가지는 교회, 열매, 교회에서 풍성하게 열리는 간증들, 이렇게 유기적인 생명 체계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이 말은 너희는 내한테 붙어 있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말라 죽습니다. 그 당연한 건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났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가지는 단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살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사람으로서 유기체적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까지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가지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허공을 떠돌아다니면서도 이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농부께서 알아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은 아예 미리 잘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열매를 맺을까 맺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하니 우리 교회 사람들은 너무너무 참 밝습니다. 세상에서 참 나이 들어서 그렇게 밝은 얼굴은 잘 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 교회 사람들 나이를 먹어도 얼마나 긍정적이고 밝은지요. 참 나이 들어서 새싹의 어른분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진짜 이렇게 새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미리 교회 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선악과가 미리미리 제거되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목적입니다. 농부는 나무에 어떻든 간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경작하는 것이죠. 가지도 자르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가지가 나올 때 열매를 맺을 가지와 맺지 않을 가지를 가려서 전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을 가지를 위해서 맺지 않을 가지를 잘라줌으로써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경작을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인간과 같다고 합니다. 분열을 가져오는 선악을 아는 지식은 열매 맺기 전에 미리 말씀으로 잘라집니다. 연합을 가져오는 생명은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한 이유이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서 우리 선악과가 드러나야 됩니다. 혼자 있어갖고는 내 속에 있는 선악과가 잘 드러나지를 않지요. 그래서 드러나서 이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제거가 돼야 됩니다. 알고 보면 우리 교회 생활은 우리 속에서 말씀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미 내 속에 그 들어온 분열을 일으키는 선악과의 그 생명과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다른 말이 저절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그 열매 맺지 못할 가지가 깨끗하게 전지되듯이 우리도 그 선악과가 제거되어서 생명과로 점점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친 생명은 점점 자라고 교회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갈 데 없이 방황하던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이 포도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그 생명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의 가지인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아브라함은 구자길쌤입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그때 팔공산 수련원에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인솔하는 담당으로 같은 버스를 타고 갔는데 공교롭게도 옆에 앉게 됐습니다. 구자기 쌤이 저한테 교회를 전도하려고 일부러 옆에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옆에 앉게 됐습니다. 그때 구자기 쌤이 저에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같이 가보자 고 얘기를 해서 저는 두말 않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게 되었죠. 버스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앉아서 듣고 있다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났었습니다. 하여튼 무의식 중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자길쌤 소개로 교회 앞에 나왔는데 해같이 빛나던 수많은 얼굴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참 교회가 좁았는데 따닥따닥 붙어 앉아 있었는데 전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온다니까 얼굴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앞에서 그거를 한눈에 보니까 얼마나 해같이 빛나던지요. 저는 그 후로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무슨 보물이나 가진 듯 기분이 좋아서 친하게 지내던 다른 쌤들에게 교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전도는 못했지만 그때 제일 적극적으로 교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학교에서나 퇴근 후에 집에 왔어도 저의 관심은 늘 구자길쌤이 있는 경신약국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신약국은 시장 통에 있어갖고 굉장히 환자들도 많이 와서 언니가 참 약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여튼 부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구자길 선생님은 또 말씀도 하고 수시로 이제 지방 순회도 하고 했었죠. 경신약국은 그 당시에 대구교회의 축소판이었었습니다. 집은 오픈되어서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가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이 있어 가서 말씀도 듣고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방에서 해외에서 또 긴 방학을 끝낸 형제들도 드나들었고 같은 또래 형제 자매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인간적인 면으로 교제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저의 교회 생활의 시작을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구자길 쌤의 인격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진수 형제도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수 형제의 부활로 그 당시 동부 모임 형제들이 다 부활해갖고 줄줄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오지 않는 형제들까지도 간증을 다 하게 됐죠. 그렇지만 저는 그대로였었습니다. 후에 나는 하도 답답해서 용기를 내서 진수 형제한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살리는데 나는 그대로다. 나도 한번 살려봐라. 하니 내 손을 잡으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확실하게 살려줄게 라고 했었죠. 그 말이 내게는 진짜 살려줄 것 같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한 집에 살고 있는 형제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교회에 발을 넣게 되었지만 나의 그 머리는 온통 세상으로 복잡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직장에 근무하게 되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힘들어도 괜찮은 척, 잘하는 척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내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거를 이제 내 본 모습을 다 받는 것 같습니다. 내 혼자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속은 참 판단이 많았고 힘들어서 아주 시끄러웠고 꽉 막힌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책임감은 강해서 세상 일은 열심히 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소통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는 불통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담긴 것들이 처리돼야 될 게 너무 많았고 시간이 지나 선악과라는 제정신으로 돌아와 보니
세상에 처음에 그렇게 새롭고 좋았던 교회가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기 싫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지만 알 수 없는 뭔가에 사로잡혀서 다른 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돌짝밭이었던 내게 그래도 간혹 목사님 말씀이나 형제 자매들로부터 은혜는 받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한 나의 교회 생활은 회칠한 무덤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진수 형제와의 결혼 생활은 나의 이런 시한폭탄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과정이었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으로 되어가는 생활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꼬리를 무는 생각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머리를 쪼개 씻어낼 수 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도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새 내 안의 생각들을 제해가고 있었습니다. 씨가 뿌리를 못 내려 죽어버렸던 돌짝밭이었던 제가 조금씩 옥토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저는 전혀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눈치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를 보니 생각 없는 내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교회 생활을 했을 뿐인데 선악과가 사라지면서 인격의 자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신기해서 생각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꼬리를 무는 생각이 없어지다니 참 신기하다. 말씀의 힘이 대단하네 라고 형제한테 얘기를 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농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성실히 경작하고 나무는 자기의 생리로 영양을 공급하여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열매는 작았지만 그래도 포도맛은 온전하였습니다. 가지는 다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교회에 붙어 있어서 생명이 공급된 결과라 여겨집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의 열매가 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는 것은 생명에 대한 거역이죠. 방황만 있을 뿐입니다. 되는 듯 하지만은 끝은 허무하죠. 열매는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의 결과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단 한 알도 열매 맺은 일이 없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생명이 아닌 모조품일 뿐이죠.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중약하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었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이 말씀은 사람의 위치를 제시하고 있어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갈 길을 몰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한테도 듣지 못하여 그냥 내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곳에도 닻을 내릴 곳이 없어서 늘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었고 어두웠지요. 지금 보니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 허무했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늘 나는 왜 이러노? 라는 말만 늘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은 하루도 은혜 없이 살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 정도의 은혜는 늘 내게 주어졌지요. 그렇게 해서 퇴직을 하고 나이 60을 넘어서니
문득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나이를 먹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열매 없이 허무하게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신 차리자 하며 정신을 차리자 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죽는다. 주님의 죽으심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죠. 참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피조물은 흙입니다. 이것이 나의 위치로 알아졌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나에게 나의 존재를 미리 아시고 구체적으로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신 목사님, 십자가 안으로, 생명 안으로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여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피조물임을 알게 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지자리입니다. 근데 지자리도 모르고 자꾸 돌아다니죠. 힘들이지 않아도 생명 공급을 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지자리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아는 것이 지자리입니다. 그 지자리를 알아야 저절로 내게 생명이 공급되어서 내 삶으로 지으신 이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영광이라고 알아집니다. 퇴직을 했어도 한동안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사정상 찾아뵐 빌미가 좀 필요했습니다. 마침 훈장 받은 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이 훈장을 받아서 훈장을 가지고 부모님께 전화를 하였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받은 즉시 이스방과 함께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가서 큰 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셔서 이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처럼 효녀 노릇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22년 전에 진수형제를 부모님께 소개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열래 목사님이 그 진수형제하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2000년 1월 1일 날 결혼하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들어왔죠. 나는 언제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진수형제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하던 중에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을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다가 이 진수형제를 보내서 일을 하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진수형제가 일하는 걸 보고 좋아하시겠다 싶어서 어느 날 엄마 아버지한테 우리 교회에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사람 필요 없나? 혹시 필요하면 한번 써보지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은 필요한데 하시며 한번 공장에 보내봐라 해서 진수형제가 공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진수형제는 저 동구청의 자재과에서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재과의 과장이 계속 일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제 말을 듣고 당장 그 일을 그만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진수형제한테 제가 공장 가기 전에 당부를 했죠. 아버지는 일 잘하는 사람 제일 좋아한다 했죠. 그러니까 진수형제가 이제 알아서 미리 마음을 또 다시 이제 심기일전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리를 아예 빡빡 깎고 진짜 열심히 일할 각오로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막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막 이렇게 개나리 보침 같은 거 하나 쥐고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할 생각으로 그래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좀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좀 넌지시 아버지에게 그 사람 일 잘하고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야, 그 사람 진짜 일 잘하더라. 우리 공장에서 두세 사람 몫을 하고 있다. 앞으로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면 너희 교회 사람을 또 써야 되겠다 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일 잘한다고 되게 좋아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좀 놓였습니다. 아, 이제 반은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언제 결혼해야 되겠다. 그 말만 이제 하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결혼할 사람이라고 언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저 일을 하는 거하고 또 결혼하는 거하고는 또 많이 다르니까요.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시간은 촉박하고 할 수 없이 용기를 내서 엄마 아버지한테 공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 막 깜짝 놀라시며 아버지는 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시면서 매우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 사람 요새 뉴스에서 탈옥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 꼭 신상원 닮았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신상원이가 막 그래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뉴스에 맨날 그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집에서 나가거라 하시고는 집이 그 후에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22년 전에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22년 후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 결과 이제 훈장을 받아서 이제 아무 말 없이 진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방문했는데 옛날에 그 아버지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것을 보고는 좋다 하시면서 내가 대통령 문재인을 참 욕을 많이 했는데 네가 대통령상을 받았으니 욕할 일이 없어졌다 하시면서 매우 좋아하시면서 이수방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 얼굴도 자세히 못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서랍에서 뭔가를 찾으시더니 당신께서 늘 소중하게 여기시던 족보책을 주셨습니다. 그때 유성령 자손으로 우리 부부를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모습에 문득 주님의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와 형제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결국은 올라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또 그 기쁨이 내게도 형제에게도 이렇게 흘러 넘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 그 후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구나 여기며 피조물로 알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게 매일 일어나던 내 문제들이 참 머리 아팠던 그런 문제들이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격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맞이하고 산다는 것이 순전히 이열래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슨 수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말씀이 열매를 얻게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에 거하면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은 부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룹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이룹니다.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열매는 나무의 생명의 풍성이고 그 뿌리의 영광입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생명의 풍성함인 열매는 아버지께는 영광이고 우리로서는 인생의 영광입니다. 자, 그때서야 우리 풍성한 열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의문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에도 참 의문이 많았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물론 환경적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릴 때 그렇게 했었지만, 그다음 나이가 들어서는 왜 또 그런 일을 당하는지, 진짜 생각하면 우리 형제 중에서 왜 내만 이렇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형제들은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왜 어릴 때부터 아토피를 이렇게 심하게 알아서 참 사춘기 때 대인기피가 생길 때까지, 요새는 아토피 같은 것도 케어를 많이 하잖아요, 정서적으로.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병원만 심하면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좀 생기고 이래가 참 사춘기 때는, 고등학교 때는 예민해서 진짜 얼굴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복을 입을 때 긴팔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런 때가 또 마음이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가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여튼 어른이 되면서도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와서야 이 의문들이 사라졌습니다. 내 인생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이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여기에 오니까는 이것을 위해서 내 과정이 있었구나. 우리 집에서는 내 혼자만 이 교회에 왔거든요. 우리 그 남동생도 그렇고, 지금 기열이 형제가 그렇게 공을 들인 남동생도 안 옵니다. 참, 지금 언니나 동생들이 보면, 제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참 그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할 법한데 전혀 궁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고, 진짜 제가 주님을 못 만났다면 평생 영문도 모르고 인생을 조수하면서 모든 것이 내 문제다 생각하고 그것을 끙끙 앓으면서 그것을 해결하려다 비참하게 죽을 사람인데, 어찌 제가 주님 안에서 참 인격을 알고 피조물임을 알아서 이 지으신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줄 알았겠습니까? 진짜 구자길 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 피조물의 삶이 열렸습니다. 그전에는 진짜 그전과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좋지 못한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아마 사탄이 참으로 애석하게 여길 겁니다. 맨날 골려 먹다가 이제는 나의 수정을 들게 됐으니까요. 사탄이 쉽게 들어오기 딱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딱 들어오면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에 끙끙 밤새도 알았으니까요. 참 이런 삶으로 새 삶을 살게 해준 이열래 목사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진짜 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문제가 떠나고 오직 하나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살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생각들로 무장시켜준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서 죽음에도 함께 삶에도 함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로, 알지 못하는 세계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당신이 앞서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포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당신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